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저번 주에는 진리의 허리띠, 금요일에는 의의 호심경, 그리고 오늘은 바로 복음의 신이죠. 이런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바로 굿뉴스라고 하죠. 사실 이 헬라말 유앙겔리온은 이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당시에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들려왔던 그 승리의 소식을, 또한 황제의 생일을, 또 새 왕의 취임을 축하하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었던 거죠. 이 말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찾아오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자, 기원전 5세기에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페르시아는요, 세상을 호령했던 최강대국이었지요. 여러분, 나라 간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요,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의 승패로 인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운명이 걸린 전쟁이라는 거죠. 지금 그리스가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병력이나 규모로 보면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이기죠. 그런데 그리스가 놀라운 전술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이 그리스가 전하고자 한 병사가 이 마라톤이라 불리는 평원을 뛰어옵니다. 거리가 몇 킬로일까요? 42.195km죠. 그래서 여기서 마라톤 경기가 유래되었죠. 이 병사가 이 그리스 성 앞에 도착하자마자 목 놓아 외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선포했고요.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 백성들은 모두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리의 삶에 자유가 찾아왔구나.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우리 인생에 승리가 찾아왔구나. 이 복음이 이들의 삶을 변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왔고 구원이 임했고 우리 인생에 참 생명과 자유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마라톤 평원을 달려왔던 전령사이고요, 예수님이 승리의 소식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또한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 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고 내 형편이 어떠하고 내가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이런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왜? 복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복음이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복음이 이 세상의 소망인 거죠.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이 엄청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 진화 중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요,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죠. 여러분,
인류의 문명은 발전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아졌습니까? 인류의 문명은 발달되었지만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밝아졌습니까? 죄악이 사라졌습니까? 범죄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더 우리는 어두워지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바뀌고 있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땅을 바꿀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뛰어넘는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 심장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운행되는 것,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도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회처럼 이 한국교회가 참 위상과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엔 죄가 없습니다. 복음에는요 잘못이 없지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복음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한국교회요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신앙이 출발할 수 없고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 신앙에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내가 복음으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렵지요. 그때마다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는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죠. 나는 죽고요, 여러분 예수로 사시길 바라요. 이 복음이 능력이요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이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신발로, 신으로 표현했지요. 여러분 신발 좋아하십니까? 예. 어디 나갈 때마다 내가 어떤 신발 신지 고민하시죠? 슬리퍼 신지 않으시잖아요. 예. 어떤 분은요 신발을 너무나 좋아해서 신발을 종류별로 막 모으더라고요. 최근에 이 올림픽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이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가 화제이죠. 이 선수에게 이 본인에게 맞는 이 신발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브랜드를 신게 해서 이 발이 맞지 않아서 발이 이렇게 많이 상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신발을 잘못 선택하면 정말 고생합니다. 특별히요 전쟁을 치르는 군인에게는 신발은 생명이에요.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군인은 때로는 거칠고 뜨거운 길을 걷습니다. 험한 산을 올라요. 이 강가를 건넙니다. 또한 이 돌밭, 이 자갈밭을 걷고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신발을 잘못 신으면 그 발에 물집이 생기거나 상처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결국 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고요, 의의 호신경을 착용했지만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면 잘 걷지도 못하고 넘어져서 결국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갑주가 아니라 6가지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무장하기. 다시요. 복음으로 무장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요, 마귀와 싸우려면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게 줄 것이 없지만 교회가 세상에게 줄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참 놀랍게도 선진 국가가 되고 이 GDP가 올라가면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 국가가 되었고요. 경제력으로는 10위권으로 아주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형편이 없어요. 선진 국가가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는 문화가 이 땅에 가득해졌지요. 최근에 영국 선교를 갔다 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은희 목사님, 영국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교회에서 우리가 한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우리 땅에도 선교사를 파송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청교도의 나라이고 종교개혁의 나라이지요. 복음과 부흥의 원산지였지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를 배출한 나라이고요. 제가 참 닮고 싶은 눈물의 목회자인 이 조지 휘필드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미국 전역에 복음이 뿌려졌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먼 이야기가 아니라 300년,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놀랍게도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최근에 10년 사이에 약 2,000, 3,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교회가 박물관, 술집, 공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신도들이 있는데 그 신도들 안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때로는 이 중고등학교 채플 설교를 가는데 정말 참담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은 이 크리스천 학교인데요. 그 학교를 가면 이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한 반에 2명, 많으면 3명이에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의 반 이상은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면요, 막 떠들거나 막 자려고 해요. 선생님도 별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대학에 진학하면 우르르 떠나갑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예수의 복음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왜? 세상이 주는 물질과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해. 이것이 내 삶을 지켜줘. 이런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왜? 내가 세상에서 돈 잘 벌잖아. 물질이 있잖아.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잖아. 내 차 좋잖아. 이런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교회가 그냥 복지기관, 정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아요.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요, 세상의 성공의 이야기만 말하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종교인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활동하고요, 이단 사이비는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요, 이단 사이비의 침투가 아닙니다. 그런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것은요, 어떤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디어진 성도들이 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곰곰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복음이요,
마치 초신자나 어린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복음은요, 날마다요. 복음은요,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저와 같은 목회자도요,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또 맛봐야 되지요. 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지요. 내가 복음을 경험한 것만큼 내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요, 마귀는 우리에게 복음을 축소시키고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아니요, 복음은 날마다입니다. 복음은 매일매일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제발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기. 이제 복음으로 무장했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내가 신발을 왜 신습니까? 신발을 신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 위해서 신습니까? 아니죠. 신을 신으면 나가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처럼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요, 전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신발과 같은 삶을 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한다 한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 권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권서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전령사입니다. 이런 복음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지요. 또 특별한 사람들만 전해야 되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식당에 가면 이런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식당을 소개하죠. 참 맛있더라. 야, 저기 맛집이 한번 가봐.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짜 복음, 참다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와봐. 복음이 정말 좋아.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에클레시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또한 이 아포스톨로스, 주님의 사도로 흩어지는 사람이에요. 즉,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또 흩어지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런, 왜 우리가 모일까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흩어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가야 되고요. 내 일터로 가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가야 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저는요, 이 선교지와 선교사를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선교지는요, 저 멀리 있는 곳만이 아니고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선교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선교사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 광성교회 섬김사관학교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가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지요. 이제 이분들은 본교회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래요? 섬김은 단순히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웃들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섬기십시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인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우물이 필요해서 이 우물을 길러 왔는데 언제 왔는가?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 7절인데요.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성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언제 왔다고 말합니까? 오정 낮 12시에 왔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은요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을 길러 왔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새벽에 우물을 길러 오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정오 대낮에 온 이유는 바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여인이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이 아픔이 있는 여인이죠. 사람들을 피해 도망갔던 여인이죠. 그런 여인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참 생명 참 자유를 회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혼이 놀랍게 회복되었어요. 치유되었습니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다음 28, 29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아멘. 이 장면 우리가 알죠. 근데요,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랍더라고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왜? 이 여인 안에 살아 역동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진리를 자신 혼자만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 피하고 싶었고 숨고 싶어서 사람들 이를 기피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이고 소망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요.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3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갔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과거를 알아요. 이 여인의 삶을 압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여인을 보니까 이전과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다른 생명을 소유한 여인이 된 것이죠. 그 여인의 눈빛과 표정에 생명이 있어요. 그 여인의 말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그 여인이 전했던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누군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나는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그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으로 그냥 우리 교회만으로 또 어떤 목회자 안에서만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윤울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잘 몰랐던 진리를 깨우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이 교회와 이 윤울이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와 이 윤울이 목사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보고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삶에 순종하는 그 삶까지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결코 교회의 부품이나 목회자의 사병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일을 마음껏 응원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뛰어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된 사람으로 살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 일에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요, 맛보고 이제 각자 자리에서 마음껏 터져서 그 복음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초대교회로서, 초대교인으로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답게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따라합시다. 평화를 회복하기.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자,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었어요. 로마의 깃발이 꽂히는 그 자리가 평화가 임한다. 로마 병사들이 밟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룬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세기, 2세기 로마가 번영을 누렸지만 그 다음은 망하고 말았지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평화를 히브리어는 이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완전함, 하나됨, 건강함, 충만함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의 영역이 바로 평화라는 거죠. 이런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을 다스리시면 내 삶에 평화가 임하지요. 그 평화는 우리에게 건강함, 하나됨, 완전함, 충만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요.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빼앗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던 우리를 바로 당신의 나라, 자기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 안에 살게 만들지요. 그 안에서 마귀가 주는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등 지옥을 맛보길 원하는 거죠. 그럼 내 삶은 어떠합니까? 어제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평화를 누렸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내 안에 평화를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시험할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내가 복음을 맛보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날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아닙니다.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여러분 평화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내 안에 평화 있습니까? 어제도 평화 누리셨습니까? 혹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정작 몰라요. 내가 상처를 주는 것을 잘 모르지요. 이런 복음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회복을 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시길 바라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혹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 정말 주님의 인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이런 점검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평화이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왜? 복음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선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선포이지요. 이제 우리는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지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신을 신어라. 이 땅에 복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너희들이 살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하고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